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주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다 쓰임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요, 이제 직분을 받았지만 깨어진 그릇 같아서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그릇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쓰셨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꼭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을 이제 받고 기름과 이제 기름 부을 뿔을 준비하여 가지고 이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보는데 어느 집을 가느냐?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셔서 그 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새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 집에 있는 아이들을 전부 다 불러라. 그래서 아들들을 소집을 했는데 아들이 7명이 모였습니다. 자, 이 7명의 아들들이 전부 다 외모가 준수하고, 사무엘을 봐도 하나님께서 과연 이 아들들을 데려가서 이 땅을 다스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자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람의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외모,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장자에게 기름 붓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7 아들을 차근차근 앞에 불러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들 7이 다 불합격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새에게 말합니다. 이 집에 아들이 7, 이게 전부 답니까? 또 없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 말째 8째가 하나 있긴 있는데요, 나이도 아직 어린 소년이고 쬐끄맣고요. 그래서 저 들에 가서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 아들을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새가 그 아들을 이제 불러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8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명령해서 사무엘이 기름을 붓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심을 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한때 이 중심을 본다 하는 말에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한참 수년 전에는 배꼽티가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아가씨들이 이렇게 배꼽을 내놓고 돌아다니는 티셔츠를 입고 돌아다니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심이 배꼽이니까 하나님이 배꼽을 보시나,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건 전혀 아니죠. 예, 중심을 보신다 하시는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을 보신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마음 한가운데 중심을 보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에게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셨을까요? 첫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않겠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나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 상대편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그 어린 나이에 믿음 하나를 가지고 아무도 그 앞에 나서길 꺼려 했지만 다윗이 이기고 승리하여 골리앗의 목을 벤 사건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힘으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싸워 이긴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다윗을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그것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요,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 쓰셨습니다. 강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자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말씀 있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 많이 배운 사람이 많지 않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그리고 지혜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경험 자랑하고 본인의 능력 자랑하고 하는 이걸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식하고 가난하고 미련하고 남 보기에 어줍잖아 보이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지식도 별로 없고 지혜도 별로 없는 미련한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 자신의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게 하려고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요, 성경도 물론 그렇지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보다는요, 또한 그런 사람보다는 뭔가 부족하고 못나고 남들 보기에 뭔가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큰일을 한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중에 아브라함 링컨이 있어요. 링컨은 정말 그 용모가요, 정말로 좀 우리가 보기에도 괴상스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에게 무슨 별명이 붙었냐면요, 고릴라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다 그래요. 링컨. 고릴라처럼 그렇게 짐승처럼 생겼다. 사람을 보고 얼마나 그 험하게 생겼으면 고릴라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겠어요. 링컨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못생긴 사람, 남들로부터 용모가 험악하게 생겼고 못생겼다 하는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신약 성경의 최고의 공로자,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확산하는데 최고의 공로를 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도 그 외모로는 정말로 볼품이 없었다고 합니다. 키도 아주 작은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용모도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 못했고, 또한 그가 시력도 상당히 나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학자에 의하면 그가 간질병을 앓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참 증거하다 말고 간질병이 발작을 해가지고 버둥거리고 있는 그 모습에 얼마나 사람들이 실망을 했을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그 약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간질병을 고쳐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어떤 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아들 8명 중에 말째 8째 아들입니다. 우리 그 충청도 어릴 때는 그 막내를 뭐라고 했느냐면요, 쪽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쪽말이. 아마 충청도 사는 사람들은 쪽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맨 마지막 낳은 아들이다, 그런 의미예요. 보잘것없고 별로 쓸모도 별로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작고 이런 것을 보고 쪽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연약하고 키도 조그맣고 나이도 어리고 8형들은 다 나이가 많아지고 컸을 거 아니에요. 이제 겨우 10대 소년이었으니까. 거기다 키도 작았죠. 뭐 별로 용모도 출중하지 못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큰 형들, 잘나고 덩치도 크고 용모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이런 형들을 쓰지 않고 그 연약하고 볼품없고 작고 못생긴 그 다윗을 택해서 기름을 부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을 크게 쓰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낮아진 사람,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겁니다. 나 잘났고 나 똑똑하고 나 많이 배웠고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은 하나님 크게 쓰시지 않습니다. 정말로 남들 앞에 이력서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일을 해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운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지혜가 많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요,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많이 배우고 자기가 지혜 많아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자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부족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연약하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을 그를 들어서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을 쓰십니다. 왜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믿음을 그가 사용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크게 부어서 성령 받은 사람을 쓰십니다. 기름 부어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은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 성령의 인도함 따라 순종해 가면 사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다윗이 이제 그가 정말 그는 음악가, 연주가에 훌륭한 연주가였죠. 시인이기도 하였고요. 자, 그 수금을 탁 탈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그 사울에게 이제 사울을 잡고 있던 악신이 물러갔다. 이 정도로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서는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믿음으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했어도 성령으로 일을 하시고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하셨다고 그분을 높입니다. 왜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씀으로 능력을 받아서 또 능력을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또는 뭐 병도 고치고 이런 역사와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했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병을 낫겠으며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을 쫓아냈을까요? 아니죠. 그를 사용하여 성령께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도구로, 성령의 이런 도구로 나는 쓰임받았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성령에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 능력이 많아서 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왜요? 너 그렇게 똑똑하고 너 그렇게 잘났냐? 너 그렇게 지식과 지혜가 많으냐? 그럼 너 네가 힘으로 네 지혜로 해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쓰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무능하고 무능력하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을 쓰시고 나면 본인이 알아요. 아, 이건 나는 이런 무식하고 난 이런 능력이 없어. 나는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본인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이 하셨다고 이렇게 겸손하고 낮아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일을 오래 길게 많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첫째, 믿음이 있는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은 둘째로 약한 자, 자신의 무능, 자신의 부족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쓰신다. 성령 충만한 방법을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방법이 뭘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내 마음과 내 가슴에 쌓아놔야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여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나를 사용하시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많이 섭취하여 영의 양식을 충분히 공급하는 방법. 두 번째는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그 두 가지가 병행되었을 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나를 사용하십니다. 자,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됩니다. 쓰임받아야 되는데 어떠한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까? 첫째는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복음 증거하는 사람에 의하여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나아가서 충성되어 여겨서 우리가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빚을 안 믿는 누군가에 전하여 그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땅히 은혜 받은 자로서의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으러 가는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주어져 있다. 여기에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일꾼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의 일꾼.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는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바울이 가는 곳에는 복음이 어느 곳에나 증거가 되었고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또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쓰임받고 있다 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훌륭한 그러한 사역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목적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지음받은 목적 제1목적 아닙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복음 증거하는 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신 기름 부어 직분을 맡기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여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쓰여지시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